내 삶이 자꾸 흐트러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마음이 약해지고 쉽게 낙담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아주 단순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기도에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조율되기 시작하면 한 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쪽 땅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노드인데 이 말에는 방황하다, 불안하다, 흔들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불안하고 방어적이고 마음이 공허한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과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은 늘 무엇인가로 채워지기를 갈망한다는 뜻이죠. 기도란 바로 내 안의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종교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기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일종의 기도입니다. 말은 없지만 배고파요, 도와주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홍수나 태풍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농부의 시선도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부르는 그 순간 역시 기도입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병에 걸리면 간절히 매달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필요할 때 호출하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은 비서도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다.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되면 응답이 오면 기뻐하고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앙인이었던 김교신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기도한 것이 전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은 과연 아름다울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각된 기도가 오히려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흔들리기 쉬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저는 연결이라는 표현보다 조율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기타 줄이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해도 음이 깨집니다. 기준음에 맞춰 조율해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으로 꽉 조여 있거나 나태함으로 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선율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고 내 삶의 방향과 감정을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인은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이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식은 결국 찬양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뒤 문장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전제는 앞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시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이 마주칠 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내 삶이 흐트러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연약함과 낙담에 빠질 때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속상하다면 먼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을 다시 맞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